할렐루야. 서울 강남 경찰서 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 경찰서 신우회 회원 여러분, 또 우리 경목실을 협력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후원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문안을 드립니다. 7월 1일입니다.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한 지가 3, 4, 5, 6, 7, 5개월째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여러분들 건강하셨으리라 믿고요. 앞으로 건강 잘 지키시다가 예배가 재개되거든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본문의 말씀을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드리는 계속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영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생명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오늘도 생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생명에 관한 말씀 가운데 생명의 자람,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도 좋을 듯 합니다. 생명의 자람에 대하여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에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본능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를 뽑는다라고 하면 생존 본능입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람의 본능입니다.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족 번식의 본능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있는 이 본능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 본능은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생명이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 숨을 쉬는 생명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모든 이런 짐승들과 모든 나무와 풀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그것을 가진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존재되어지는 그런 사람,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지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그 생명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은 생명의 영이고요. 생명 주는 영이고요. 믿는 사람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 생명은 신령합니다.
이 생명은 신성하고요, 신령하고요, 그리고 영원하며 창조되지 않고 파괴될 수 없는, 파괴되지 않을 그런 생명인 것입니다. 보세요. 비록 우리가 인간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신령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한하지만 70이요, 80이요, 100세 시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누구나가 죽을 인생입니다.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되지만 죽을 운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파괴되지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표현하고 우리는 사탄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갑니다. 이 생명을 가졌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저 생명을 가진 것만이 아니라 생명의 효력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람의 본능, 자라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해야 할 단계인데요. 첫째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그것이 거듭남, 그렇지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거듭남의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점점점 그 영향력을 넓혀 가셔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지경을 넓혀 가십니다. 그것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예배를 더 심취하게 드릴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이 점점 커진다고 하는 것이요. 그 단계가 우리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단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우리를 통하여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단계도 필요하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장성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그리스도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단계들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는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지요. 왜 그럴까요? 짐승 중에 혼자 태어나가지고 혼자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북이 같은 그런 짐승들도 있는데 왜 사람은 태어나 혼자 살아갈 수 없을까요? 그 다음에 단계는 유치원을 가면서 사회적인 그런 체계를 배워갑니다. 점점점 성장합니다. 청년기를 지나서 장성한 어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나도 원치 아니하지만 노년기를 사람들은 겪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청년기에 이르는 그 청년이 영아기의, 유아기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또 영아기에 있는, 유아기에 있는 어린아이가 장년기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태어난 영적 영아기인데, 육신의 나이는 상관없이 영적 영아기인데
그런 영적 영아기는 유아기로, 청년기로, 장년기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 장년기가 되어져서는 이제는 생산적인 어른으로 자녀도 출산하고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장년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성장하지 않으면 본문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어린아이가 이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16절 후반절에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이른 여성들이 제일 꼴불견처럼 생각하는 남성이 어떤 남성인지 아십니까? 마마보이래요. 나이는 결혼 정년기에 이른 남자가, 몸뚱아리는 커진 남자가 마마보이, 엄마의 품속에서 엄마의 의견만 따르고 엄마가 지시하는 대로만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결혼 정년기에 이른 남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마마보이라고 보통 말하지요. 장성했으면 장성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자람은 덩치가 골리앗처럼 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요즘 장마기에 이르렀는데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넘쳐나가지고 그 분량이 넘어서가지고 홍수가 나고 그런 것을 생명의 자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자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분량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삶이 그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순수한 컵 속에, 물이 담겨져 있는 컵 속에 포도즙을 따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계속 포도즙을 따르면 계속해서 그 컵의 분량대로 점점 포도즙의 분량이 많아지겠지요. 그러나 컵의 그 양만큼 더 이상 높이 쌓아질 수는 없습니다. 흘러넘치지요. 계속 부으면 속에 있던 순수한 물은 다 포도즙과 함께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포도즙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의 본성, 인간의 천연적인 모습,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계속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천연적인 내 본성은, 내 인간의 모습은 점점 빠져나가고 나중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것.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 생명의 자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종족 번식의 본능을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산출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만드는 양육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듯이, 그래서 그 육신의 생명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섭취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나신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결합되어져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강남경찰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